말해야 합니다. 네. 자,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신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매우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제가 여부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은 전화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제 괜찮습니까? 교회 괜찮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사님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로 이게 참 바뀌었다라는 게, 저희가 참 그 소리를 듣기 싫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절기입니다. 절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날에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믿어왔던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있고 싶어도 그 회사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한참 자녀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는,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들떠 있어야 될 맥주 감사절에 참 때로는 마음이 좀 쓰잖아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제 멸망의 눈앞에 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발견한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그리고 그 비전이 이 선지자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환상과 꿈과 비전이 보였는데, 막상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참담하게 그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제 더 이상 어떤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아있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송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성경 보면 절망이로다 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현실의 참담함을 바라보고 있고, 새 번역에 보면 아 절망이다라는 신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바라볼 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절망이다 라는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절망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실이고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시대, 말씀의 선포는 많아지고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시간, 장소와 불문하지 않고 양질의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포화 상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증하고 목마른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없이 많은 양질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설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찾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는 신음의 소리고 절망의 소리고 탄식의 소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이란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담하고 절망스럽고 참담하신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망 속에서 탄식 속에서 신음소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고 희망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기도라는 책의 저자는 월레스 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밑줄을 빡 그었어요. 별표 2개 했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력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특권,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이만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기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무력함이 나에게 절망이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이 무력함이, 이 연약함이 내게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받아 적으세요. 얼마나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 이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음에 들리는 신음의 소리가 우리 천지 사방을 덮는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그래도 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어떤 소리를 할까, 내가 어떤 간구를 할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무력함을 가지고 신음밖에 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 가장 뜻깊은 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찬양 속에 나의 지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현실 속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년에 가면 더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기간이 2년, 3년까지 내려다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어쩌면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별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야? 내일이 나아지지도 않고 내년이 나아지지도 않고 2년 후가 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더 힘들 거라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들 이것이 뭐 바뀌겠어?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답일지 모릅니다. 저보다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이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기꺼이 고문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을 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상황보다 더 작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보다 작아 보여서 더 이상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거라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너가 나에게 부르시는, 너가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나는 듣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내려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넌 이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둘러싼 상황이 신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OM 선교의 구호처럼 보여지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구호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신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희망의 메신저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엎어져 있고 내가 자빠져 있고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들아, 나의 원수들아,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엎드러져 있고 내가 자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떤 상황으로 나갈지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엎드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엎어진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우울한 시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맨날 해피한 줄 알아요. 그러나 저에게도 우울한 시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나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니 그때 그 나이에 인생을 알겠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나이 때 인생을 알았습니다. 저는 키가 매우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 교실의 맨 앞줄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담임 선생님 상담한 결과 그분들은 제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들 뜻대로, 자신들 멋대로 제 인생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인생은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인문계를 갈 수 없고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실업계로 가야 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앞줄에서 맨 뒷줄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맨 뒷줄 앉아보니까 벽이 딱 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칠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학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 학교가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라는 그런 기계공고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계공고를 들어가면서 느꼈던 상황, 느꼈던 삶은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좌절된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엎어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보내는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저희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라는 3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우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말 그대로 우울의 시대를 보내고 엎어진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우울의 시대, 아마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도 맨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가면도 쓰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스펠송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실망하고 낙망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한 딸이라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미 내 안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놓여져 있고 내가 내 신음 속에 놓여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 내가 막다트렸던 그 순간에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 이 자리에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다. 이 절망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이것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한 번 더 외칩시다. 희망을 말합시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탕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중에는 이 징계의 끝에 더 위대한 축복과 더 위대한 부흥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제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을 우리는 지날 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를 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명의 땅,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할 것이며, 이 연단의 기간을 지난다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1905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국호를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빼앗긴 것은 1905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1905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정점을 찍고 전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총칼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1920년과 1921년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6.25가 끝나고 잿더미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정말 가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이르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가 그 일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역사의 결과가 지금의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릴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행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 끄트머리에, 징계의 끄트머리에 하나님,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나와서 기도하셔서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이 신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위대한 열매와 축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